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2023년 양력으로는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 음력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또 이런 것을 구정을 통해서 또 1년이 새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가 오고 1월 1일이라는 것이 정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상 이런 사람이 정해준 그런 새해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새해가 왔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해, 새해,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인지를 우리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에 주로 봤던 말씀이에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잔을 따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성으로 들어가면 떡이다, 포도주다 라고 우리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영의 세계로 적용하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예식이에요. 죄인된 나의 몸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몸, 내 떡.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떡과 피가 나의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가 나의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나는 영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 나의 인생의 시작을 어디에다가 두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았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주권적인 일을 행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이 더해져야만이 이 떡을 축사하신 내용이, 잔을 들고 축사하신 내용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떡을 먹었다는 거죠.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떡을 먹은 것을 우리는 기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맞는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더하게 됐을 때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실패와 좌절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으로 살면서 나의 죽을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실패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막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거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육신의 욕구를 피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을 봅니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다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내 떡이다 해요. 내 떡이다. 나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두 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펴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아직도 예수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말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요. 정말 저 사람은 너무너무 믿으면 좋게 보여요. 근데 속에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너무나도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역도 잘해요. 그런데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떡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피를 마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속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며 거한다는 것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살으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속에는 이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뿔 달려서 오는 그런 귀신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찬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왔느냐요. 하나님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할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떡으로만 살려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부터 오늘이 너와 나의 일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교회를 다녔던 그 어느 해 몇 월 며칠 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시는 그때가 이제 나의 하나님과의 일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일이 언제냐? 첫 시작, 첫 만남의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들마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 천사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왜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기를 기다리냐? 섬기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섬기려고. 생명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떡 신앙만 남은 겉으로는 예수 믿고 능력을 받았는데 속에는 양이 안 산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살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의 열심으로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는 생명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떡에만 머물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옛 언약은 이제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을 붙잡고 나는 새 언약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봅니다. 참 말씀들이 때로는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저편에서는 뭐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 무슨 일을 안 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경건한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율법의 영은 뭐랍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죽어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래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외치냐?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 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그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영은 내 속에서 뭐랍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죽은 믿음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일도 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철학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매일매일 금식기도 한번 뭔가가 턱턱 막혀요. 사실은. 그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는 거죠. 복음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복음은 일하지 마라. 율법은 일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라 합니까?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신다. 로마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자는 최고의 1년을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을 뒤로 하고 2023년은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여기냐?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생명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으심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으심이 유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전히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 말씀들을 비껴가려고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되지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고만 해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니 나 또한 형편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죄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 왜 그것이 보입니까? 율법적인 토대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 정도 믿음 생활하면 끝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실 만한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다만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결론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주체가 뭡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사망의 주체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자꾸 판단하는 그 눈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누구입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에게 그 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즉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또한 이제는 문자를 넘어서서 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이라고 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열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누가 끊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온 백성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 이분을 만났을 때에 신명기 33장 29절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백성. 구원은 뭐냐?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백성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구원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들려진데 그게 뭡니까?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의 소식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 백성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살고 사망의 그림자에 눌려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들려집니까?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이 앉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흑암이 앉은 백성. 그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이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 그것을 음녀에 앉은 물로 나와요. 음녀에 앉은 물.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 다시 말해서 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다. 구주가 나섰으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날이 아니라 내 새 날이 아니라 여전히 과학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새해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일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이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교제를 하자. 과거에 묵어있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인은 얼마나 많아요. 나 그 사람 알아요 하는 그런 관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는 관계,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 그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관계라는 거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과 나는 일일이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일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살으심이 나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데살로니가서 5장. 하나님의 살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고 껍데기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소개까지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소개까지. 그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항상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씨름이 돼야 돼요. 나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씨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을 통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그날, 오늘 우리는 그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내 인생의 앞에서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사시는 일을, 주께 사시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믿었지만 흑암 아래 살았고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연약하다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을까지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모습,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고뇌하고 고통하며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아직까지 피해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에 악으까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악으까지 채워졌을 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